제가 요시야의 지난주에 요시야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말씀 좀 드렸는데요. 오늘 조금 또 다른 면을 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너무 큰 죄를 많이 지었어요. 므낫세가 14대 왕인데요. 유다와의 14대 왕인데 55년을 다스리면서 우상의 천지를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말리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아들 아몬은 이 15대 왕이죠. 2년밖에 못 다스리고 일찍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16대 왕인데요. 여기서 이제 얼마 안 돼서 20대에 빨리빨리 바뀌어서 20대 시드기야 때 그 유다가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는데 이 요시야가 끝에 이제 가까운 시기에 있으면서 굉장히 훌륭한 그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없애고 또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또 발견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요시야 시대에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다시 한번 신앙이 정화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2년밖에 왕 노릇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불과 8살에 불과했습니다. 8살에 불과했는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지만은 이렇게 이제 요시야가 26세가 됐을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건 뭐냐면 벌써 성전을 수리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이전에 벌써 우상도 좀 없애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때의 그 죄악이 너무 커서 유다 왕국의 멸망이 확정이 돼 있어요. 확정이. 그래서 열왕기 몇 곳에 보면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이 국가의 운명이 좀 어두워요.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야의 이 종교 개혁이 굉장히 위대한 종교 개혁.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지킨 유월절이 있는데요. 이 유월절은 너무 성대해가지고 이 유월절은 비교하려면 유다의 이 앞에 있었던 다윗,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있었던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뛰어납니다. 더 뛰어나서 유월절을 잘 지킨 정도를 비교하려니까 요시야만큼 잘 지킨 시대를 찾아가니까 사무엘 시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죠. 이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그 정도로 유월절을 잘 지킨 그런 이제 그 사례를 찾을 수가 있을 정도로 여기에 있는 아주 여기 중간중간에 훌륭한 왕들이 있었는데 요시야가 더 낫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요시야는 이렇게 이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했을 때 이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부터 율법책을 발견할 때까지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 율법책도 상실되어 있는 환경이 안 좋죠. 그러나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아마 요시야에게 잘 받아져서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없애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 새벽 기도 때 스바냐를 지난주 이렇게 아마 했는데요. 이 스바냐의 그 메시지 중에 참 인상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겸손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공입니다. 겸손히 함께하는. 이 세상의 공의는 교만하게 해요, 사람을. 의를 행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그죠? 네, 전부 다 자기만 정이고, 자기만 선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도 의를 구하는 이런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그 공의로운 거죠. 그 길을 스바냐가 가르쳤고, 그것을 이제 요시아가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바냐서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질문은, 아니 요시아가 그렇게 훌륭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할아버지 때 이게 너무 큰 죄 때문에 이게 망했으면 이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요시아의 이 종교개혁은 결단코 헛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결국 이 대세가 이 왕국의 멸망으로 가고 있었지만은, 그건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겠죠. 그때 되지만은, 그러나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멸망된 다음에라도 그 진정한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참 알곡 신앙인들이 많이 만들어진 채로 유다는 포로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사람들, 또 나중에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또 훌륭한 신앙인들이 포로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중에 돌아와요. 이스라엘 돌아오고 성전도 재건하게 되고 하는데, 이제 뒤까지 가기 전에 이 다니엘과 이런 세 친구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 요시아가 없었으면 나타나기가 불가능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도리를 밝혀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감화받은 이러한 영향력이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들을 길러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훌륭한 신앙인들이 포로로 갔지만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포로된 우리 유다 백성이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왕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또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도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 이제 조서를 내리죠. 온 천하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제 다리오 왕도 그 사자굴 사건 이후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라고 이제 그렇게 조서를 내릴 정도로 포로인데도 엄청난 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아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이고, 요시아가 이 개혁이 결국은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하는 데까지도 그 밑에 씨를 뿌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은 우리가 돌이키기 어렵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현재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쓸 때 그 씨가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과해서 마치 가을 보리를 심은 것처럼, 그죠? 보리를 가을에 뿌려가지고 겨울을 지나고 봄에 싹이 나듯이 우리가 그 시기에는 당장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충실하게 우리가 뿌린 것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려울 때, 어려움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고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망을 하기 쉽잖아요. 문제가 오고 어려워지면, 그죠? 이렇게 잘 섬겼는데, 그죠? 이 나라가 결국 무너진다. 실망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요시아의 충성, 요시아의 참신앙, 요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고스란히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귀한 열매를 이제 맺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죠. 눈앞에 있는 한 가지 일로 이렇게 했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모든 걸 잃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꾸준히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면 그 열매는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사상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열매가 돌아온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당대에서 다 못 거두시고 가는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시기도 해요. 그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20세기에 제일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은 큰 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리 그레함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죠. 이 사람이 20대부터 너무 이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해서 세례요한처럼 사람들이 그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이 빌리 그레함이 20대 때 너무 벌써 영향이 커졌어요. 그래서 대통령들을 상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미국에 있는 수많은 대통령을 다 거쳤어요. 그리고 대통령들하고 자문을 하고 대통령께 권면을 하고 이랬는데 이 빌리 그레함이 그 크루세이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 집회를 우리나라에도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70년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여의도 집회 같은 거 할 때 이 빌리 그레함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이 우리나라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또 복음화될 때 그 빌리 그레함이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미군이 우리나라에 투입이 그렇게 빨리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한테 직접 호소를 했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뭐 몇백만 있는데 공산주의자가 이 그 대한민국이 먹으면은 그 몇백만이 다 죽는다. 그 죄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물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대통령한테, 미국 대통령한테.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그냥 그게 굉장히 강렬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오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지시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 우리한테도 은인이죠. 그리고 6.25 때 이분이 오셔서 6.25 중에도 한국에 와서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7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할 때 또 오셔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은 이 빌리 그레함이 그렇게 굉장히 유능한 복음에 진짜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많은 사람 예수 믿겠어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열매는 사실은 이제 이 부모님이 미국의 어느 한 주에 있던 이 부모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많은 기도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아들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 세계 진짜 몇백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난 거죠. 할렐루야. 그 부모님은 평생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자기들이 전도를 많이 하지도 못하고 뭐 많은 것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기들 선에서는.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나중에 그 다음 세대 자기 자녀를 통해서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난 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요시아가 이렇게 이제 위대한 그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대를 위한 그 밑작업을 한 그런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일을 하는 이 왕에게 있어서
이제 그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죠. 할렐루야. 그게 만남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게 일단 제일 큰 우리 만남의 복이겠지만, 이제 믿음의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다른 분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나는 수도 있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믿음에 자기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 그 만남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시야를 보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있어요. 그죠?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바냐의 메시지는 맨 끝에 가면 위로를 주는데 앞쪽에는 심판을 많이 말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제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시대로부터 쌓여서 스바냐의 메시지는 처음에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인데, 근데 그 불편한 메시지지만 그걸 요시야가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서서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말씀도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제일 그 문제 있는 것 같아도 제일 좋은 결과를 낸 게 요나의 메시지죠. 요나의 메시지는 정말 너무 각박하고 무서웠어요. 그냥 40일 뒤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래서 40일 뒤에 망한다는 이 말만 하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돌아다녔는데요. 그냥 그 말씀을 그래도 받아들이니까 니느웨가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40일에 망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니느웨를 살린 말씀이에요. 너희들 망한다. 이거 뭐 너희들 너무 포악했다. 너희들 너무 불의했다. 너희들 망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려면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망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멸망시키면 되죠. 근데 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그죠? 그게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큰 소망입니다. 아무리 책망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메시지가 이제 진짜 니느웨를 살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 해에 망했어야 되는데 이게 150년 더 가는 겁니다. 아수르가, 니느웨가. 그래서 이 스바냐의 좀 처음에는 책망이 많은 듯한 그런 말씀이었지만, 또 끝에 가서 위로도 하지만, 이 말씀이 요시야에게 좋은 영향을 줬고요. 또 요시야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요시야가 왕위 오를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그랬어요. 여디다요, 누구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유다 왕들의 대한 유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썼을 때,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뭐 다윗처럼 섬겼다, 뭐 정직했다, 정직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제 그런 패턴이 이랬어요. 그 왕을 소개하는 패턴 중에 가끔씩 어머니가 나옵니다.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어머니를 말하고 넘어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머니 이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이름이 없어요. 이 어머니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인가요? 이 세상에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머니 이름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말은 안 해도, 구구한 말을 안 해도
그 어머니가 이 왕에게 준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로부터 뭔가 이 왕에게 의미 있는, 이제 보통 좋은 왕, 훌륭한 왕의 어머니가 가끔씩 나와요, 이름이. 그래서 요시아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할아버지를 잘못 만났어요. 아버지도 잘못 만났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머니, 모친이거나 아니면 선지자거나 뭐 스승이거나 아니면 친구거나 그 관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번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재밌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부모가 버렸어요. 시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살았지만 부모가 완전히 포기한 자식이에요. 다윗은 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참 시편에 다윗의 시편 27장 27편 10절에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확인되는 게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찾아왔을 때 다른 아들들은 다 집에 대기시켜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고 다윗만 들판에 보내서 양을 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로 이게 그냥 종처럼 생각하지 아들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 볼 때는 좀 안 그랬나 보죠. 그래서 다윗은 가정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대신 다른 걸 줬죠. 좋은 친구를 주고, 요나단 좋은 친구를 주고, 그 다음에 누굴 줬습니까? 선지자들을 줬어요. 그래서 죄를 꾸짖어주는 나단 선지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갓, 그리고 자기를 어려울 때 격려해준 사무엘 선지자,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그래서 다윗은 부모님한테서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때가 되니까 훌륭한 친구를 주고 또 선지자들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다윗을 하나님이 많이 세워주시고 길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역자도 되고 또 가까운 뭐 친구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뭐 집사님도 되고 옆에서 나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뜻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뭔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세워주는 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은 결핍이 있지만 다윗처럼 집에서는 못 받은 어떤 사랑과 도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 말을 잘 들어요. 선지자 나단의 말도 잘 듣고 갓의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제일 어려울 때는 사무엘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왕의 역할도 이제 나중에 잘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나라 전체가 사회가 그 임금이 바로 임금이 그 이스라엘 남자애들을 다 강에 죽이라는 거예요. 또 산파들에게도 죽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얘는 살 수가 없는 애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모가 끝까지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아주 어쩔 수 없는 데까지 끝까지 지켜줘요, 부모가. 그러나 부모도 이제 한계가 있어.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띄워버리잖아요, 나일강에. 띄워버렸는데 이제 그건 하나님의 손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이 모세의 그 바구니를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모세의 방주죠. 인도해 주셔서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 딱 그게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뜻밖의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죠. 생명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딸이 그 히브리 사람의 남자애들을 다 죽이는 사람의 그 딸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진짜 친구가 돼가지고 아낌없이 주는 친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밖의 곳에서 우리에게 격려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예상치 않은 곳에도 우리를 위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 이름도 성경에는 나와요. 아시죠? 요게벳.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송이 나왔죠. 그래서 그 강물에 띄어 보낼 때 얼마나 슬펐는지 그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요. 그랬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요아스라고 요아스 왕이 있는데요. 그 유다에서 7번째 왕 내지는 8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아스 왕도 죽을 뻔하는 것을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리고 왜냐하면 요아스의 할머니가 북쪽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온 바알 숭배자예요. 아달랴가 그 이세벨의 딸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천국으로 만든 바알 그 지옥으로 만든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 유다 왕조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데비 마마가 됐는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됐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자마자 손자들을 다 죽인 할머니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왕자들을 다 죽여서 자기가 왕이 돼요. 그게 아달랴입니다. 그때 다윗의 씨가 멸종될 뻔했어요. 왕자 손자들을 다 죽일 때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면 메시아 라인이 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중에는 메시아가 온다는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예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마귀죠, 마귀. 이 아달랴가 마귀의 도구예요.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요아스를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부인이 그 고모부예요. 여호야다가 고모부인데 이 자기 부인이 이제 요아스의 고모죠. 그 고모가 얘를 숨기고 여호야다가 얘를 성전에서 숨겨서 길러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가 상당히 제사장이지만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다가 다 준비를 해놓고 때가 딱 왔을 때 쿠데타를 해서 아달랴를 처치하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줘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 제사장에 의해서 왕위를 복권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위기의 때 이 사람이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또 유다 왕국을 살려놓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다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데 완벽하게 그것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 고모부 때문에 왕도 될 수가 있었고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여호야다를 지도를 받아서 좋은 왕으로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먼저 돌아가시니까 이 아부꾼들이 붙어가지고 요아스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아부꾼들이 요아스를 간질간질하게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요아스가 끝에는 끝이 안 좋아요. 불행한 끝이. 근데 이제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이 사람의 영향 아래 있는 동안에, 여호야다의 영향 아래 있는 동안에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고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벗어난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교훈을 계속 새겨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서 끝이 안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면에서 우리 스스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신 다른 분들, 하나님의 종들, 또 친구들, 부모, 때로는 어떤 스승이 있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고린도 교회가 아직 미숙해요. 신앙이 아주 미숙하니까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실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여기 베드로도 와서 가르쳤고 또 누구요? 다시 맞아요. 아볼로도 아주 훌륭한 교사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숙했더라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또 아볼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감사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숙이 좀 미달돼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나는 바울에서 배우니까 내가 제일 잘 배웠어. 또 어떤 사람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갔을 때 한참 내가 친했거든.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배운 사람이야. 그다음에 이게 아볼로는 이제 지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볼로한테 많이 좀 배운 사람은 내가 제일 풍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살짝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숙한 거죠. 이 사람도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스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을 받았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누구에게 특별히 더 연결돼 있고 나는 특별히 누구 계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통이다라든지 우리가 더 참 잘 배웠다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 미숙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인 아버지도 있고 일만 스승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일만 스승이 있다. 이제 좀 강하게 표현한 거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믿음이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스승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세워주는 믿음에 또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은 내가 여기에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좋은 스승을 주셔가지고 나를 더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그들이 남긴 글이라든지 그죠? 이런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스승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보면은 저는 중국 교회 지도자들한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분들의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는 내가 그 사람의 아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경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해서 참 훌륭한 저는 한 저보다 한 70년, 60년 그 위에 계셨던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제가 많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존경하고, 예. 그거를 보다 보니까 성경이 더 막 이렇게 이해가 되고, 예. 그걸 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또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죠.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고 스승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또 가르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또 사람까지 써요. 사람까지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까지 쓰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남긴 그 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좋은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이죠, 엘리야가 참 위대하잖아요.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또 큰 일을 하셨고, 엘리야가 아니었으면 북이스라엘은 바알의 나라로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이미 그때 공식 종교가 바알로 바뀌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바알이 공식 종교가 된 나라로 바뀐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거를 뒤집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공식 종교에서 여호와 종교가 밀려나갔어요. 막 핍박받고 다 도망가고. 그런데 그거를 판을 뒤집을 만큼 강력했던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믿음이 그렇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온다. 내가 기도하면 불이 온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을 때 물을 막 끼얹잖아요. 그 하늘의 불로 이게 다 불사를 테니까 그걸 더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을 막 얹어요. 우리로 치면은 고난이 많이 와도 문도 까딱 안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담대한 그런 게 엘리야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놀라운 일을 하는데, 엘리야가 원래 모든 면에서 대단하냐면 대단한가요? 성경은 엘리야가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와 똑같은 사람도 그만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정이 같다. 그죠? 근데 그게 열왕기에 실제로 증명을 하고 있죠. 뭐로 증명됐습니까? 이 사람이 낙심했을 때 죽고 싶어 하는 모습. 그죠? 이 사람이 열심히 잘하다가 힘이 빠진 거예요. 어디선가 이 사람이 그만 이 마음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그만 상심하고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 저를 제 생명을 취하소서. 그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은 성경 자체가 증명을 해놨어요. 그죠?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뒤집으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걸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엄청나게 큰 것이 열려 있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입을 좀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많이 권유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또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네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여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어.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문제의 산을 옮길 수 있다. 주님은 이 상황을 오히려 선을 이루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야기까지 막 갔네요.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만, 요것만 포인트. 엘리야가 연약한 자지만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로뎀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로뎀나무 카페도 있어요. 어디 가면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그 수양관도 있고 로뎀나무 뭐도 있잖아요. 근데 로뎀나무는 사실 우리나라 빗자루 나무 같은 엉성한 나무고 이거 잘 안 가려주고 나무도 작고 낮고 초란.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피곤해서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쓰러졌던 그게 좋은 이게 막 짙은 그늘이 쫙 있는 이런 좋은 데서 누워서 그걸 한 게 아니에요. 이 빗자루 나무 같은 데 밑에 있으면서 얼룩얼룩하게 막 햇볕도 들어오는 그런 데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엘리야가 이제 그 연약하면서도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 엘리야의 말 속에 저는 하나의 그 좋은 단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취하소서 그랬어요. 이 내가 죽고 싶어서 주님 앞에 주님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하는 거는 뭐 좋은 건 아니죠. 그거는 본받을 점은 아니에요. 우리가 심정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는 그 말 속에는 엘리야의 훌륭한 점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게 뭐냐 하면 훌륭한 사람을 많이 알아요. 하나님하고 가깝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선배들을 또는 조상들 속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위대한 신앙인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게 아주 영광을 돌리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고 그걸 본받고 싶어 했고 자기도 그러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게 없는 사람이 본받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주변에는 본받을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는 내가 배울 데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고 보면 너무 훌륭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배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엘리야는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거기에서 배우려고 하고 그걸 본받고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까지 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신앙의 스승, 좋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 하는 이런 자세를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예수 안에 1만 스승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제 믿음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많은 그런 스승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렇죠. 이거는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만 되는 우리의 소원이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끝이 있을까요? 믿음의 이 세계, 우리의 이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데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 더 큰 소망, 더 큰 지혜를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기도 마무리 같이 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 몇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